오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다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께서 새벽에 저하고 말씀 나누신 내용 기억들 하시나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본문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너무나 나서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뻔뻔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일까 걱정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셔서 가인이 은혜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다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아우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동생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죠. 이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었던 아담에게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은 것을 보시고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가인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이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뭇가지 사이에 숲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죄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 있을 때 숨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사람들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당연히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인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죄와 악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9절에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형으로서 네가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네가 네 동생 아벨을, 네 가족을 잘 돌봐주고 정말로 챙겨줘야 될 그런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왜 다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질문이 될까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동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잡아떼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돌봐야 될 너의 이웃, 네가 돌봐야 될 귀한 성도들, 네가 돌봐야 될 세상의 이웃들, 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가 그 아우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그 아우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 아우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의 동생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혈육의 동생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다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두 번째 내용,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즉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책임을 지고 살펴주어야 될 내 이웃들과 또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만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만 혼자 평안히 있지 않은가? 너희는 너희가 돌봐야 될 아우 아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아벨을 찾아서 너희가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돌봐줘야 될 우리의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만 살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죠. 누군가를 우리가 해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보살피고 살펴주어야 할 너의 이웃이 함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인에게 해 주신 것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인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며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보고 살펴주어야 될 우리의 아우들, 우리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살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또 이끌어 주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살펴야 될 우리의 아우 아벨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육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 때문에 쫓겨났을 때도 그들에게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주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가족이 서로 돌보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될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깨졌잖아요.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아벨은 이제 죽어서 없어졌고 가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그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거기서 끝났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서로 도와주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돌봐 주어야 될 영혼들을 돌봐주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족이 이제 끼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인류 속에서 다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우를 돌보며 자신의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아담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죽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셋에게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서야 하나님 하고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 하여금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아담과 하와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은 가인이 아벨을 돌보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바라신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보고 함께 자신의 아우와 자신의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함께 돌보는 삶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벨 대신 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누가 더 고집이 세신가요? 하나님이 더 고집이 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살펴주고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시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이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시듯이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우와 우리의 동생들을 살피고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아우를 살피듯이 동생을 살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루를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돌봄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가 이끌어 주었는가, 영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었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 모든 이웃들,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이끌어 주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우리를 동생처럼, 우리를 아우처럼, 우리를 가족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셨듯이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과 아우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아우와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영적인 동생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시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우리의 아우, 우리의 동생 혹은 우리의 아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크신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 혼자만
내 인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펴주고 아벨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동생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인생을 살아오느라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오느라 너무 정신없게 달려오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박설희 장로님과 또 이번 주에 또 수술하시는 조병희 집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모든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